오늘 수요일 저녁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12번째 시간 이삭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승자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2세대의 이제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1대라면 이삭이 2대이고 이제 야곱, 요셉 3대, 4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1세대는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개척의 신앙이라면 2세대는 그 신앙을 계승하는, 특별히 2세대가 신앙을 아주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었다면 이삭은 순종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제 기도고요, 요셉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세대에서도 저는 아버지 쪽으로는 2대이고 할아버지 쪽으로는 저희 외조부께서 장로님이셔서 3세대의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쪽으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다음에 2세대의 그 믿음을 이제 계승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2세대의 저의 좀 이제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때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순종의 또 신앙의 계승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3세대에 가서는 그 신앙이 좀 더 깊이가 있는, 어떤 외면적인 것보다 깊이가 있는 신앙으로 4세대에는 이제 5세대, 6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기업도 사업도 1대의 어떤 기업을 세우면 2세대에서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죠. 이어받을 때에 그 기업을 이어받는 1세대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닮아 있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고, 3세대에 가서는 그게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 된다거나 조금 더 이제 큰 기업이 된다거나 그런 좀 비전과 또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순종의 2세대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흉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했듯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는데, 이삭도 똑같은 지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이르러라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집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순종을 통해서 물론 이때 아비멜렉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지만 이삭은 순종 속에서 이 어려움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것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으로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것이 12절이었죠. 오늘 12절부터 시작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랄 땅에 왔죠.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에 와서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에 왔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은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삭은 그 땅에서 별로 좋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 어떤 해예요? 그 해가 흉년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전해의 100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수확의 100배인지 뭐 그 100배가 얼만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떠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간 이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뭐 몇 배, 수십 배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100배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100배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시고 부자라는 거죠.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 자 24장과 26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장은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어요? 부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순종했더니 뭐 어려움을 지나고 뭘 지나고 또 무슨 이야기를 지나고 딱 해서 마지막에 그가 거부가 되었다, 100배가 되었다 그러면서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지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은 12절에 딱 뭐라 그러세요? 그는 100배를 얻었고 그는 거부가 되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세 가지의 시험, 즉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순종했구나. 너는 이집트로 가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텐데 그게 이제 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축복,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부는 100배 하나님의 주신 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부, 이 거부가 되는 부자의 부는 뭐라고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 가지를 위한 우리가 함께 볼 세 가지를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0배라는 것은 단지 물질의 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진짜 막 건강에 묻어 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의 불을 주세요. 어제 우리 한국의 수학의 노벨상을 탔대잖아요. 그런 시인이 되고자 했는데 늦게 이렇게 이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에 대한 그런 의미 이런 걸 찾게 되어서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의 한국 교수님이시지만 그런 정말 지식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부를 주셨는가? 그리고 질문은 이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배는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100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에 부어 주시고 지식에 부어 주시고 건강에 부어 주시고 때로는 권력에 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의 또 그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또 우리가 때로는 비즈니스가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신 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 안 하세요. 신앙생활도 약해지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축복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비즈니스도 진짜 100배는 아니지만 막 10개, 막 15개 이런 15배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자녀도 참 잘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로 듣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12절에 그를 거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무엇의 100배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100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100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인격의 100배라는 것이에요. 인격의 100배. 자, 오늘 12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12절과 13절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많음이 고난이 돼요. 세상은요, 많음이 고난이 돼요. 권력이 많으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얼굴이 예쁘면 사람들이 그 인기를 질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으면 뭔가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종이 많고 돈이 많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근데 이 그랄 지방은 자기가 있는 믿음의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믿음의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 테스트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의 뭐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의 부를 시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의 비즈니스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팠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지방에서 거주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얻으려고 했던 곳에 그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역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온 거죠. 그의 불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울분이 터지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있으라고 하시놓고, 아니 100배나 축복을 해주고 막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막 앞에서 뭐 이 비즈니스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데모를 하지 않나. 우리 이민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LA 폭동이라든가 이러한 일들, 하루 아침에 막 모든 비즈니스를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했던 그런 어려움. 이게 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난 것입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많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랄 지방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에게 무슨 시험이냐면 그의 인격을 다듬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역에서 떠나서 아브라함 지역에 있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서 떠나서 1차로 팠던 곳에서 이제 샘의 근원이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목자,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 이르되, 여기 다투어 있지만 어찌 보면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 그 지역에 여러분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삭은 여기 이사 온 거예요. 이주해서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부는 있었겠지만 무기나 힘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투었다고 하지만 빼앗긴 거죠.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래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그리고 또 옮겼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우물을 또 다른 곳에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툽니다. 또 빼앗은 거죠. 우리 것이라고. 하나 갖고 만족하지 않은 거죠. 두 비즈니스를 빼앗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 그러니까 이 신나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이 세이튼, 사탄, 대적자라는 어원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대적한다,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하나도 이제 만족하지 못해갖고 여기까지 쫓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처를 얻은 거죠. 자, 사람이 상처와 어려움을 얻게 되면은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은요, 사람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뭐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부를 얻고 있고 100배나 갖고 있습니다. 무기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성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계속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애색, 다툼, 그냥 억울함, 뭐 분노, 뭐 원한 이렇게 지지 않고 다툼, 다퉜다는 게 이제 서로 다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 빼앗겼습니다. 그 신나,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신나라는 것은 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악합니다. 대적자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우리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저의 온전함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악한 자를 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도 될 수 있지만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악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도 저들처럼 악해지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세상에 악한 이런 지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일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 사회는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대하는 거 똑같구나. 거짓말 다 해요. 뭐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지. 욕하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교회에서도 뭐 사람 사는 곳인데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뭐 서로 헐뜯고 사기에서 상처 주고 뭐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 이 에색, 신나라는 이름을 짓고 르호봇, 넓히셨다, 하나님이 넓히셨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이삭의 기도예요. 이삭이 지금 자기의 인격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빼앗겼지만 절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상처가 저에게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욕하며 담는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한 걸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약합니다. 악한 게 아니라 약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약합니다라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넓히셨다. 무엇을 넓히셨을까요? 그의 인격을 넓히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입니다. 믿음은 인격이고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세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분은요, 말이 달라져요. 정말 은혜 받는 분은요,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강조하죠. 말 조심하시고, 특별히 직분자들, 리더분들은 말에 있어서 참 은혜를 끼쳐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성령의 통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 그에게 시험한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그릇이 될 인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격, 인성, 인품, 그 마음,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시험은 그거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그 시험 지금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까지 그 시험만 계속 여러분 통과하시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격의 시험, 하나님께 주시는 제 삶이 하나님을 품는 큰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서 말하는 인격이 뭐예요? 딱 이겁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격이 뭔가? 듣기는 속히하고, 경청하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게 인격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인격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왜 인격의 시험을 먼저 주시는가? 왜냐하면 이 인격의 시험, 이 인내의 시험, 즉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맞붙어서 욕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 될 때에 두 번째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사용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받았다면 이삭은 이제 그 복의 그릇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격의 바로 100배 인격의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만남의 100배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격, 성품, 참 그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들은요, 그 주위에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 뭐 불현듯 갑자기 막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만남의 축복. 우리가 믿는 자들은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자, 이삭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쭉 묵상하면서 참 이삭의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 중요한 축복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누구 잘 만났어요? 종. 참 아브라함이 그 종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는지, 참 그 종을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멘토죠, 멘토. 이 종이라고 나오지만 그 가정의 신앙의 멘토입니다. 신앙의 정말 기둥이 되는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삭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저는 오늘 이 우물을 계속 파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삭에게는 좋은 종들이 있었다. 참 여러분, 나쁜 종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디를 가요? 막 그러면서 주인님 우리 밤에 저기 몰래 가갖고 저기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가요. 파요. 그래서 이삭의 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종은 셈의 근원을 파고.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은 참 이삭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참 이삭에게 정말 이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도 그랬죠. 여러분 이삭하자 그럴 때 가장 여러분 참 협조하는 조력자가 되지만 어쩔 때는 정말 가장 방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안 간다. 특별히 아내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안 간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여기서 다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신나 사탄아 내지 말고 우리가 옮기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리브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동역자죠. 진짜 돕는 배필이죠. 참 이삭은요, 참 좋은 종들, 좋은 아내,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참 축복을 받고 우물을 옮겨서 파더라도 계속 우물의 근원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역자, 좋은 믿음의 그런 동료들이 있을 때,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삭의 가정만이 아니라 26장 27절 29절을 보면 아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에 이삭이 와서 우물을 팠더니 아비멜렉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라 그랬죠.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팔라고 계속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지역으로 와서 우물을 팔고 다른 지역 가서 우물을 파고 이걸 본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나 보자. 근데 가는데 또 물을 파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파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옆에도 파면 계속 오아시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요, 그때로 말하면 정말 노다지에 노다지, 금광이 터진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버리고 또 간 거예요. 그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이삭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언제는 떠나라 그러고 이제는 또 와갖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비멜렉과 군대, 그랄 지방에 이 이삭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상처 준 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앞에서 비즈니스 어렵게 하고 막 옆에서 막 시기 질투하고 와서 막 때로는 막 문을 부시고 했던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인품과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지금 한 몇 년간 해오던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당신 돕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동업자들 붙여주고 내가 좋은 사람들 붙여주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가정과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리치몬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잖아요.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 드리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덩어리. You are the blessings. 너는 복이다라는, 너는 복 받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품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삭이 가정에서 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삭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가정에 있는 아내와 가정에 있는 종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랄 지역에 있는 자기의 상처 주었던 사람, 왕까지도, 아비멜렉 왕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좋은 신앙인 되면 돼요. 내가 좋은 동업자 만나고 싶으시죠? 내가 여러분 좋은 동역자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맨날 여러분 마음속에 저주 품고 상처 품으면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그러한 관계에 100배의 축복을 이루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자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 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영성의 100배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요, 이삭이 우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사업, 돈, 물질, 상처 준 사람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여 인격도 그렇지만 신앙도
시험을 넘어가려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신앙이 성장한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런 내 삶 속에 쓴뿌리와 상처, 어떤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더 하나님께 주시는 영성의 100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2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삭의 그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물은 깊잖아요. 솔직히 넓은 게 아니라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의 고백은 지금 이 한 우물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고백은 뭐예요? 이 앞에 있던 모든 우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는 지금 손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해본 거예요. 지금 5개, 6개 지금 우물, 처음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 우물들이 여러분 1개 남은 거예요. 1개.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르호봇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의 물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우물만 있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5개, 6개의 우물을 팜으로써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까지, 왕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구나. 나에게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구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우리의 정말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손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손해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어떻게 했죠? 올라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물만 생각하고 이제 우물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는 것만 생각했으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 비즈니스 잘하게 해주셨어.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참 잘해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났지만 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안 올라가요. 왜요? 지금 편하잖아요.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뭘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나.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여기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23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무엇을 세웠다고요? 제단을 세웠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있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축복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즉 이삭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 우물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딸이야? 참 그래. 너희 아버지 훌륭한데 너도 이제 훌륭하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자기의 제단을 쌓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23절 25절 마지막 25절에 우물을 파는데 누가 파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자, 이 우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30절 33절 우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그 전에 팠던 우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돈 벌고 이 땅에 나 잘 살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하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세워주시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하늘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100배의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양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자,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은 단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비멜렉 왕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한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우물, 그것을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으로부터 파괴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이 영적인 하늘의 축복,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채워지는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6개의 우물을 파괴하셔서 마지막에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맹세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100배의 우물을 파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까지 파괴하신 거예요. 이 우물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인격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만남만 끝나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부엘세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럼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자, 우리 산상수훈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땅이 무엇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었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지 인격이 온순하고 어떤 만날 때에 참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길들인 자, 하나님이 길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야생마를 정말 경주마로 명마로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온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의 부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격의 시험,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시험,
그걸 통해서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 부엘세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그릇, 영적인 100배의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공, 이 땅의 100배의 축복,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이 땅의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인격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분 참 믿음의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인성과 인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게 되었구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합시다. 천국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지 하나님 세상의 축복과 인간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민생활이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기도의 용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만을 얻는 게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그것을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훈련과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많은 축복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축복만 있으면 참 복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오늘 이 시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가? 내 인격이 내가 가진 그러한 소유와 내가 정말 가진 나이의 숫자와 내가 가진 신앙과 비례하고 있는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만남의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만남의 축복의 100배의 은혜, 그래야 해서 아비멜렉 왕까지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깨달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지 사람의 만남의 축복과 단지 이 땅에 있는 내 성품과 인격의 성숙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야 됩니다. 그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사업을 통해, 내 비즈니스를 통해, 내 연륜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엘세바를 파야 되고 그 우물을 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그릇,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